5월 19일 수요일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개월이 지나 3개월째 들어갑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광야 생활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해보는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서 철저하게 낙제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모세를 비방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연단과 시험에 완전히 낙제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전적으로 은혜에만 근거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도착한 것은 셋째 달이었습니다. 70인역은 셋째 달 초하루로 번역했지요. 정월 15일에 이집트를 떠났으니 45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을 6월절 후 50일째인 오순절로 계산합니다. 시내 광야의 산 앞에 진을 쳤는데, 장막을 쳤는데 이 산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즉 시내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곧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산에서 예배할 것이라고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1년 만에 처음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 번 거절했었던 예전의 불신앙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었지요. 그때는 바로의 손에서 노예 백성을 인도해내는 일이 누가 봐도 실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현실 상황이 너무 다를 때 흔히 말씀을 의심하곤 합니다. 보이는 현실이 너무 확실해서 말씀대로 될 리가 없다고 판단하곤 하지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날 여러 전문가가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제시하는 그들의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마음에 새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재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필요하면 새로운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앉아 나르듯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첫 번째 과제, 즉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산으로 오는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두 번째 과제, 즉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을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전제로 하지요. 모세가 처음으로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일, 즉 어떻게 하나님이 이집트를 치시고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에 오셨는가를 회고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보듯 홀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소유는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라는 말씀은 온 세상이 창조주이신 그분의 소유임을 천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중에서 구원을 통해 다시 소유되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주님이신 그분의 보물, 그분의 소유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소유물 중에서도 보물은 특별히 귀중한 소유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중으로 소유된 보물 같은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절에 보니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선택된 민족, 선민이라는 엘리트 의식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무로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 위에 군림하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을 섬기는 특권을 주셨지요. 똑같은 죄인일지라도 직무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다른 민족과 다를 바 없을지라도 제사장 직무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에는 너희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순종할 의무를 조건으로 특권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속받았다라고 해서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언약을 깨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아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풀어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대답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아멘.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백성들은 다 함께 응답하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언약에 자발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언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알고는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인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무도 쉽게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 탓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과소평가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내려갈 것이다. 이는 이 백성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듣고 너를 영원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백성들이 한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중보자가 필요했고 중보자 모세를 믿어야 했습니다. 훗날 예수님은 모세를 믿는 일의 더 큰 중요성을 밝히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아멘. 모세가 전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곧 모세가 율법의 중보자인 것을 영원히 믿어야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도 믿을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중보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은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다 행할 수 없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애굽 이후 계속 실패했어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어떻게 죄 많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다 해야겠다라는 경솔한 대답과 달리 신구약 역사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버렸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느라 산에서 지체하는 동안도 참지 못해서 마음을 바꾸고 우상을 숭배했지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도 실패했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처럼 첫 언약 아래서 저지른 죄들을 대속하려고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인하여 신약의 성도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까닭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모든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덕, 곧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둠 속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맡게 된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약과 달리 이 특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의 조건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첫째로 영적 구별됨을 뜻하며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영적 거룩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적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로 하여금 자기 옷을 세탁하게 하고 3일째 되는 날에 준비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날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백성들 주위에 경계선을 만들고 말하여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거나 산 자락이라도 건드리지 않도록 명심하라. 누구든 산을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도 대지 말 것이다. 그는 반드시 돌에 맞든지 화살에 맞을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이 길게 울리면 그때에는 산에 올라가도 될 것이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거룩하게 했고 백성들은 자기 옷을 세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준비가 다 돼 있어야 한다.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아멘.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로 백성은 스스로 성결해야 합니다. 옷을 깨끗하게 빨아 입고서 3일째 되는 날에 강림하실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한 옷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도 준비될 것입니다. 둘째로 강림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범하여 죽는 일이 없도록 경계선을 정해야 했습니다. 경계선을 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서너 차례 엄숙히 반복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스스로 성결하게 할지라도 죄악된 본성까지 성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대면하면 살 수 없습니다. 셋째로 모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는 동안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계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성결을 추구하십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등잔에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듯이 성결함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수록 우리는 더욱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신실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가장 귀한 보물이요 소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자유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열방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넉넉한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 나올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역사와 또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임무를 세상 속에서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든지 간에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살겠느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걷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주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